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네. 이제는 날씨가 정말로 조금 시원해졌죠. 이제는 지난번에는 잠깐 시원해졌다가도 다시 너무 더워서 언제 가을이 오나 했는데 이제는 조금 견디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죠. 2명이나 있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큰 야고보와 알페오의 아들 작은 야고보가 있었는데 그 두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가 쉬웠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자란 형제였기 때문에 더더욱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120명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령을 받은 후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보다 경건하고 강직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지식적인 교리만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삶이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2세기 저술에 따르면 야고보는 너무나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그 무릎에 낙타처럼 굳은 살이 배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난의 시기에 담대하게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활동했으며 마지막 그 삶의 순간은 돌과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각지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면서 쓴 편지인데요. 야고보는 교회의 지도자로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 유대인에게도 박해를 당하고 로마인들에게도 박해를 당하는 이중 박해 속에서 괴로워하는 초대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썼던 편지입니다. 야고보는 이 성도들의 외적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죠. 차별을 받았고 그런 차별 때문에 가난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그들에게는 내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왜 이렇게 삶이 고난만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잊으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다른 신보다 약하신가? 이런 혼란스러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야고보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로서 야고보는 이 성도들을 위로하고 또 그 신앙의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혼란스러움은 초대교회 성도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런 혼란스러움이 아닙니다. 오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도 우리 안에 이런 혼란스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삶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하나님 혹시 저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요? 이런 질문들이 저희의 신앙생활에 늘 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야고보가 전하는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서 우리의 그 혼란스러움이 정리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장은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겪는 시험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은 신앙인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저희들이 피하고 싶지만 또 신앙을 돈독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자신도 생각하고 타인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시험이 닥치기 전까지는 그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참으로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만약 시험을 당해서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을 겪지만 그 시험을 견뎌낸 후에는 비포 애프터가 확실히 달라지죠. 아주 든든한 그런 정말 정금 같은 신앙으로 성장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시험은 달갑지 않지만 또 저희에게는 꼭 필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종류의 그런 시험이 있다는 것을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욥의 이야기를 알고 있고요. 또 야곱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욥이 당한 시험은 욥의 잘못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외부적인 시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 자신뿐만 아니라 욥의 이야기를 읽을 때 현대의 독자들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욥에게 허락하셨을까?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걱정이 되고 두렵기까지 하고, 때로는 배신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의 그런 고통을 다 겪은 후에 욥의 고백들이 너무나 대단합니다. 어떤 고백을 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욥이 이 시험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다. 그 전에는 입술로만 고백했다면 정말 온 몸으로 맞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저의 삶을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언제 데려가시든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참된 고백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은 하나님을 잘 믿는 의인이었지만 그동안 자신의 인생을 잘 계획하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면 그 방향이 아마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맞죠? 하나님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쓰실까? 내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그 관심은 조금 하나님의 그 목적에는 관심을 덜 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뜻하지 않은 시험을 당하면서 욥은 하나님, 제 인생을 어떻게 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이 시련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단련시키셨는데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도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시고 묻고 구하셔서 정말 믿음의 성도로서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시험은 이런 외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3절과 14절의 본문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이런 시험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쌍둥이 형 에서가 엄마 배 세상으로 나가려고 할 때 어떻게 했죠? 발 뒤꿈치를 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또 태어나고 나서는 호시탐탐 형의 것을 노렸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딱 왔을 때 잡았죠.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서 빼앗았고요. 또 엄마와 짜고 형의 그 축복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가로챘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토록 그가 원하던 것을 쟁취하고 난 후에 그 삶이 그가 바라던 삶이었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비참한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빼앗긴 것에 분노해서 자기를 죽일지도 모르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사랑하는 부모의 곁을 떠났고 자신이 나고 자란 그 익숙한 집과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아무도 모를 그런 방랑길을 떠났습니다. 짐승의 위협 속에서 한밤중에 숲에서 차가운 돌베개를 자고 잠을 자야만 했을 때 야곱의 눈에서 아마 눈물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는 후에 내가 왜 그토록 그것을 원해서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할지 그런 후회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야곱이 당하고 있는 인생의 시험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욕심에 덫에 걸려서 자기가 자초한 시험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욕심의 덫에 걸리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1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으니라. 아멘. 결국은 사망이란 것입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은 운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야곱은 육체적인 사망뿐만 아니라 심적인 사망, 정서적인 사망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욥과 같이 자신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당한 외부적인 그런 시험을 받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야곱과 같이 욕심의 덫에 걸려서 자기가 자초한 시험에 빠진 사람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모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주십니다. 단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우리의 욕심 때문에 이런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다고 하더라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를 놓아주지 않고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잡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기회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7절과 18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차갑고 캄캄한 어둠이 아니라 따뜻하고 환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시기를 바라시며 우리에 대해서 변함없는, 우리가 잘할 때도 잘하지 못할 때도 우리를 마음속으로 깊이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온갖 시험을 이겨낸 후에 믿음의 귀한 열매를 맺기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욕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댈 때 그것을 잘 인지하시고 욕심의 덫에 걸리지 않게 조심하셔서 하나님만 붙드시고 시험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